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의 가사처럼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또 예배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향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볼 때나 삶의 자리에 있을 때나 항상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일하실까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의 할 행동인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의 일생을 살펴볼 텐데 그런 삶의 흔적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시고 또 보여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아서 우리의 삶이 따라주지 못하는 거 있으면 좀 높이고 또 이미 그 방향대로 가고 있다면 은혜와 위로를 받는 이 저녁 시간, 은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부분에서 많이 지치고 또 무더운 날씨 속에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간만큼은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또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무딘 지각 또 힘든 육체를 뛰어넘는 영적인 깊은 은혜 체험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를 좀 하실까요?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 그 40주년을 준비하면서 많은 저 개인적으로는 체험이 있었는데 또 이번 주간 이제 설교를 또 돌아서서 바로 준비해야 되는데 요것만 이야기 좀 하고 모세를 들어가겠습니다. 40주년이었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인데 제가 뭘 생각했냐면 40년 광야교회를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광야 생활을 하죠. 근데 이제 이게 저도 행복한 교회 40년을 이번 주간에 목사님들 많이 만나니까 또 이야기 들으니까 와, 행복한 교회가 40년이 됐습니까? 목사님은 몇 대입니까? 5대. 아니 우리 교회는 70년 됐는데 아직 3대인데 무슨 5대나 됐습니까? 그만큼 풍파가 많았죠. 근데 이제 40년 광야교회 끝이 어디냐? 가나안 땅. 약속이죠, 약속. 40년 넘어서 저도 우리 교회를 딱 볼 때 이제 약속의 땅, 비전과 희망의 세계로 들어갈 때가 안 됐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름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교회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순종의 사람들은 다 없어지죠. 딱 두 사람 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왜 모세는 안 들어갈까요? 오늘 우리가 모세를 볼 텐데 모세는 광야교회 때 실수를 해서 전번 주에 봤지만 실수를 해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딱 두 사람 딱 들어가죠. 두 사람. 근데 희한하게 전번 주에 설교 때도 딱 두 사람 설교를 했어. 소수의 믿음의 소수. 그 믿음의 소수, 우리도 믿음의 소수가 누굴까? 오늘 여기 들어와 있는 여러분이 믿음의 소수 같아요.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이 시간 여기 못 오거든요. 앞으로는 비전 안에 하나 된 사람. 그러니까 우리 교회 비전은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제자 삼는 교회. 제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제 1번은 1번.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제자.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주권을 믿지 않아요. 점차 세상 풍습을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제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을 따라 행하더라. 이래 이제 영적 암흑의 세계 사사기가 됩니다. 사사시대. 우리가 이 길로 갈 거냐? 아니면 제자 삼는 교회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거냐? 기로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기로에 섰어. 그래서 오늘 이제 모세를 배울 때 이 기로와 이 앞으로 뛰어가야 할 상황 속에서 이제 한 인물을 살피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키는 작업을 오늘 해볼까 합니다. 아시겠죠? 오늘 학습 목표 한번 적어보세요. 학습 목표 1번 건져 준비하시는 하나님. 뭐라고요? 모세가 이름이요 물에서 건지다 뜻이 있어요. 모세 이름이 물에서 건지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일강을 떠내려가는 갈대상자 안에 있는 모세를 건지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걸 봐야 되겠어요? 나도 이 세상의 물에 둥둥둥둥 떠내려가는 그저 아무 힘도 없는 무력한 한 인간임을 바라볼 때 나하고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한탄할 때 이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모세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한 번 부르고 모르고 갈 때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다시 부르세요. 다시 부르세요. 저도 정권회사 다닐 때 하나님이 불렀어. 부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하는 건 굉장히 대단합니다. 강력하면 일단 과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뭐 했냐 이게 아무 상관이 없어. 현재 삶을 이제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딱 오면요 오로지 사명자의 삶을 삽니다. 사명자.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80세 때 쓰임받게 된다 이 말이야. 세 번째, 모세 일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볼 때 이스라엘은 최악의 순간을 맞이해요.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고센 땅에서 완전히 피라미드 만들고, 여러분 이집트 그 피라미드에 사진 찍은 거 보세요. 그 벽돌을 그거 다 옮겼다 하거든 이 사람들이. 완전 고생할 때입니다. 고생할 때. 내 인생의 희망이라고는 조금 더 보이지 않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학습 목표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선택의 문제를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선택. 인생은 B와 D 사이의 선택이다. C다. C. 태어나고 죽기까지는 전부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모세의 선택은 제일 중요한 선택은 뭐냐? 내가 이집트의 왕자로 살 것인가? 이집트의 왕자로 살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동락할 것인가? 같이 고통을 겪고 같이 즐거움을 누릴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에 동참할 것인가? 고난입니다. 고난. 이거를 여러분은 뭐라고 CF 걸어놓고 히브리서 11장 26절 적어놓고 나중에 찾아보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성경의 평가는 모세가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한번 말씀을 찾아주실래요? 이 학습 목표는 4가지니까 다 같이 한번 26절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25절 26절 같이 읽어야 되겠네요. 시작.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더 좋아했다. 더 좋아하지만 더 좋아했다. 이게 교회 오는 거를 더 좋아하느냐 아니면은 지금 세상에 빠져 있는 걸 더 좋아하느냐, 이런 결정들이 올 때 더 좋아하는 쪽으로 결정해 버리면 맛이 가는 겁니다. 맛이 가는 거야. 계속 더 좋아하다가 빠져버리잖아요. 선택의 문제에서 내가 잘못 선택하는 순간 빠져버립니다. 여러분은 항상 이 선택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좋은 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이 네 동생은 내 말씀 듣는 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러잖아요. 택했다는 말은 선택이거든. 선택. 갈등이 막 있을 때 좀 고난이 와도 하나님 편으로 선택, 하나님 백성 편에 선택, 교회 오는 걸 선택해야 된다 하는 것을 모세가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자, 탐구 1번. 오늘은 좀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탐구 1번. 이집트의 왕자로 살 것인가? 자, 이스라엘 자손. 시작. 이스라엘 자녀들은 애굽으로 이주한 이후 70명이 갔어요.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갔어요. 자, 400여 년 동안 크게 번성하고 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정치 정세 변화와 더불어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었습니다. 당시 형편은 어땠을까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적어보세요. 중노동을 통한 바로의 압제가 가중되었다. 중노동을 통한 바로의 압제가 가중되었다. 그러니까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 왕이 중노동을 시키는데 압제 정치가 계속 더 가중되고 있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냐? 출애굽기 1장 12절에 그럴수록 더욱 장성했다. 참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그럴수록 더욱 장성했다. 장성.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근데 뭐 예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높습니까? 아프리카가 출산율이 높습니까? 에? 우리나라가 잘 삽니까? 아프리카 잘 삽니까? 우리나라 훨씬 잘 살죠. 그런데 아기를 낳고 장성한 거는 아프리카 장성하잖아요. 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무시 못할 정도로 장성했어요. 200만 명이 막 생기는데 이거 뭐 보통 빨리 생긴 게 아닌데 70명이서 드디어, 근데 이렇게 장성한, 무시 못할 정도로 장성하니까 드디어 애굽 왕이 취한 극단적 처방은 무엇이었냐? 산파를 통해 출생한 뭐라고요? 산파가 오늘날 뭐죠? 그 산모병원이죠. 산모병원, 여성병원.
거기서 이제 하니까 여성병원에서 출생한 히브리 남자를 죽이라. 이건 뭐 출산하는 병원에서 나오는 아는 다 죽이라고. 집에서 낳는 아이가 요즘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제 38을 다 불러서 아기를 낳는데 다 죽이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했죠. 자, 2번 다 같이요. 시작. 이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인의 한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부모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면은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이를 석 달간 양육했다. 23절 믿음으로 아이를 석 달간 양육했다. 믿음으로 아이를, 이건 왕의 명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CF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왕이 뭐 아이를 죽이라 하는데 위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거죠. 위험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겁니다. 믿음이 강해요. 은혜가 강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얼마나 무시무시했겠어요. 지금도 대통령이 한마디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때는 더 했을 거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아이를 키웠다. 자, 3번 아기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는 과정을 재미있게 묘사해요. 여러분 왕의 아들로 입양된 게 아니에요. 바로 공주입니다. 공주. 바로 왕의 딸이 아마 시집을 안 가고 있었을 것 같다. 노처녀로. 근데 아기를 키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워낙 아름다우니까 모세가요. 어떻든 갈대 상자 속의 아이하고 바로 왕의 공주하고 이게 이제 이렇게 눈에 띄인 거죠. 갈대 상자 속의 알게 히브리인의 악인데 이 바로 왕의 공주는 후에 하셉수트 여왕이 된다고 그럽니다. 나중에 하셉수트 CF 그려놓고 하셉수트 여왕. 나중에 여왕이 돼요. 아주 지혜롭죠. 하셉수트. 바로 왕이 죽잖아요. 어디서 죽죠? 홍해 바다. 나중에 거기에서 뭐 결국은 그때 엄청난 굴곡진 역사 가운데 죽고 나서 하셉수트 여왕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생각하기 시작. 공주는 아이를 단지 나일 강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뜻으로 모세를 하였으나 이 아이가 훗날 자기 백성을 애굽과 홍해로부터 건져내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저는 건져냄 이걸 건져 모세만 건져낸 게 아니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나일강에서 애굽과 홍해 바다에서 건져낸 다 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미리 보여주고 계셨다가 또 모세 일생을 그렇게 쓰시고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제가 염소 키우는 모습을 보고 누구는 웃었는데 염소 같은 아이를 양 같은 아이를 제가 키우는 게 아니었어요. 제 목회 속성은 양은 좀 순해요. 제 인생 염소는 떠받고 막 싸우고 말 안 듣고 그런 애들 많거든요. 제 목회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 염소를 키우고 그렇게 자랐는데 그 속성을 제가 다 아니까 그렇게 기질을 쓰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씩. 오늘도 모세를 보면서 모세 엄마 아빠가요. 야, 대단하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어떻게 키우지 애를.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자, 4번 시작. 당신은 지구상의 4대 문명 발상지를 말할 수 있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나일강 문명, 또 중국 황하 문명, 또 인도의 겐지스 문명, 이렇게 인더스 문명이라고 합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나일강은 그만큼 문명의 발상지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뛰어난 곳이에요. 그 문명의 발상지에서 왕자다, 왕자 모세가. 그러니까 선택을 왕자로 사는 건 이건 뭐 인류가 됐다는 겁니다. 모세는 다 같이 시작. 모세는 그 찬란한 이집트 문명이 꽃피는 궁전에서 왕자로 양육되었습니다. 그의 교육 정도는 어땠을까? 이집트 학문을 두루 습득했을 것이다. 이집트 학문을 최고 문명의 그 학문을 두루 다 습득했을 거예요. 다 습득했다. 두루 습득했다. 거기다가 옆에 적어 놓으세요. 두루 습득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유모의 가치관, 곧 동족 히브리 민족에 대한 애정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렇지 않아요? 학문을 배워가 내가 왕자로 준비돼야 되는데 마음속으로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받아가면서 내 민족은 히브리인들이야. 떠돌아다니는 이 히브리 민족, 얘네들을 내가 보살펴야 돼. 이런 마음이 생겨나고 있었거든. 여러분 아무리 돈을 벌고 바깥에서 학문을 막 습득해도 마음속에는 행복한 교회, 이 불쌍한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애정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그 이제 모세는 대단한 이집트의 왕자인데도 그 불쌍한 히브리 민족에 대한 그 애정이 생겨나고 있었던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음속에 뭐가 자라느냐. 5번 시작. 그의 나이 40세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고난받는 동족을 위해 이집트 감독관을 죽여버렸다. 고난받는 동족을 위해, 그 동족이 막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그 때리는 이집트 감독관, 니 왜 그래? 저 그러지 마세요. 네가 뭐 주인이야? 뭐 그러고 막 따지니까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뭐라고요? 다 같이 한번 처음부터 읽어봐요. 그거 시작. 고난받는 동족을 위해 이집트 감독관을, 아니 지가 왕자예요. 왕자인데 감독관이 위에 누가 있냐? 왕이 있어. 그러니까 왕의 부하인 감독관을 왕자가 중간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하극상입니까? 하극상.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신앙적 관점으로 보면 자기 방법, 자신의 수단을 동원하고 있죠. 지금 뭐가 생겨나고 있었어요? 동족을 향한 애정의 마음이 생겨나서, 정말 유모의 가치관이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했어. 때려 죽어버린. 아직 여러분 교회 다녀도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이 완벽하게, 제자 어디 갔어? 제자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 하나님이 뭐 무조건 섭리해서 하게 하신다, 이런 이게 없으면요 계속 자기 방법 씁니다. 자신의 수단을 강구해요. 때려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100%짜리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교회 다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까지 나아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수준까지 가버려야 돼요. 그거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 8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힘들어도. 말 듣는 사람이 예전엔 더 적었죠. 더 적었어요. 최근에 들어오다가 또 이게 풍파가 또 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들어올 겁니다. 또 들어올 거예요. 또 풍파 또 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계속 이제 소그룹으로 더 이제 제자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방향이, 목사님은 목회 방침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내년 2년간 계속 가겠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같이 해줘야 돼. 여러분이 같이 해줘야 돼. 그동안까지는 여러분 진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죽는 것 빼고는 다 와야 됩니다. 같이 가야 돼. 같이
자, 옆으로 가보세요. 그러나 그의 동족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모세를 아니 꼽게 여겼다. 오히려 모세를 아니 꼽게 여겼다. 아니 동족을 살리려고 이집트 감독관을 죽였는데, 아니 이 뭐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갈로 열고 앞에 그 갈로 열고 모세의 혈통을 모르는 모세의 혈통을 모르는 모세의 혈통을 모름. 모세가 자기들 혈통인지 몰랐죠. 그래서 아니 꼽게 됐어요. 결국 같이요. 시작. 결국 왕자 모세는 황급히 도망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그의 열심은 찬양할 만하나 그의 방법은 자신의 방법이었고 혈기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당구장 표시예요. 그게 우리는 그래놓습니다. 당구장 표시. 이게 당구장 표시예요. 우리는 열심으로 교회는 나오는데 열심으로 봉사 찬양도 하고 하는데 그 방법이 자신의 방법인지 혈기에 의한 건지 사람이 의사에서 해주면 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멋있는 방법을 멋을 드러내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려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거 저 안에 구석에는 잘 안 가죠. 바깥에서만 자꾸 하려고 그럽니다. 귀엽고 그럽니다. 귀엽고 저기서 시켜서 쓰임받는 일도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으실 텐데 오늘도 그런 계획을 제가 오늘 확인했단 말이에요. PPT를 작성할 수 있는 청년 좀 찾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억울한 일이라도 교회에서 시키면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자, 당구 2번 시작. 히브리서 기자의 것.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를 이제 분석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선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은 아까 우리 봤죠? 24절에서 거절한 건 뭐냐? 거절한 거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 됨을 거절했다. 바로 공주의 아들 됨을 거절했다. 바로 공주의 아들 됨을 거절했다. 나중에 여왕이 된대. 여왕의 아들이 되면 또 지금 영국에 뭐 여왕이 있고 아들들은 다음에 또 왕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거부했다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믿음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서는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모세를 본 거예요. 그 밑에 이 구절에서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이집트를 떠났다. 믿음으로 이집트를 떠납니다. 믿음으로. 참 힘들었겠죠. 엄마 유모를 떠나고 다 떠납니다. 자, 2번 시작. 25절에서 더 좋아하고는 무엇을 선택했다는 말입니까? 더 좋아. 이겁니다. 동족과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일을 선택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일을 선택했다. 선택. 여러분 좋을 때 함께 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좋을 때 남이 안 봐줄 때 남이 좀 약해 있을 때 그때 옆에 가주는 일은 어렵습니다. 행복한 교회 지난주 주말에는 진짜 전부 다 힘들었죠. 힘들 때 그냥 뭐 조금 거들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됩니다. 근데 지금 히브리서를 쓴 기자 눈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쪽을 선택했다. 이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나중에 선택한 무엇과 흡사합니까? 죄악의 쾌락보다 그러니까 쥐염 열매 먹고만 나중에 돈을 갖고 바깥에 가서 죄악을 즐기는 쾌락보다 아버지 집의 종노릇을 자원했다. 아버지 집의 종노릇을 자원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라도 좋겠다.
그래 이제 모세는 그게 낫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런 생각이 순간순간 뭔가 든다면 가치 기준에 있다면 굉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3번. 자, 3번 26절에서 여겼으니는 무엇을 소중히 여겼다는 말이에요. 26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6절. 자,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죠?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주를 위해 받는 고통, 주님을 위해 받는 고통을 애굽에서 상 받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을 여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우리 저 천국에서 평가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를 야 자는 말은 저 고사랑하게 하는데 돈 벌고 바깥에서 막 노는 거 이거 더 좋아한대 이거. 그 사로잡혀 간대 이거. 근데 고통은 안 좋아하더라. 자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믿으면 조롱받고 멸시받고. 야 니 그렇게 살면 안 억울하나? 예, 안 억울한데요. 나 오히려 감사한데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 억울해요. 죽겠어요. 그만 못 살겠어요. 막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저 위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 천국의 평가에서 이미 날리고 있는 거예요. 왜 야는 가볍다. 야는 굉장히 가볍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 결단의 결정, 선택의 동기, 궁극적인 동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상급을 내다보았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상급을 내다봤다.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미리 내다봤다. 이게 믿음이 뭐냐? 믿음을 정의 내릴 때 하나는 믿음을 미리 내다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습니까? 미리 하나님이 상 줄 것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 생각하기 시작. 믿음에는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인, 이게 나를 이제 부인하는 거죠. 자기 수단과 방법을 부인하는 거. 또 다음이 선택입니다. 선택. 이 순서는 바뀔 수가 없어요. 긍휼을 받기 전에 죄를 버리고 부인, 아버지 집으로 선택, 이렇게 선택하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동절의 양면처럼. 세상을 끊어치야. 세상이 좋은 걸 끊어치고 나는 상을 바라본다. 상을. 그걸 선택한다. 아멘이십니까? 네, 당구 3번 부르시는 주권자. 이제 부르십니다. 콜링 나와요. 다 같이. 초란 미디안의 양치기로 어제 이후 40년을 보낸 어느 날 80세 때입니다. 80세 때 모세는 같이요 양을 끌고 호렙산에 오릅니다. 그날 하나님은 비범한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뭐냐 이게? 1번 하나님의 첫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어. 떨기나무 불이 탔는데 막 계속 불이 붙어 있어요. 나무인데 나무. 자 밑에 당구장 읽어봅니다. 고대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앞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신다. 이는 이제부터 너는 내 종이요 나는 내 주인으로서 굳은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신 벗고 이제 내 종이야 이렇게 된 거. 2번 이때 새로 부여된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뭐라고요? 내 백성의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이건 성경의 엄청난 개념입니다. 따라서 종. 예수님도 우리를 이 세상의 종에서 건져 내려오셨어요. 이끌어 내려오셨어요. 이끌어서 하늘 아버지의 자녀의 삶으로 이끌어내는. 비록 여기가 광야지만 광야. 여기는 이집트. 제국의 땅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자본주의의 제국에 종으로 살 거냐? 아니면 비록 가진 거 없지만
누릴 거 없지만 먹을 거 없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냐? 이거 선택이에요. 선택. 지금 선택이에요. 선택 지금. 그 젊은이들이 전부 이걸 선택한다. 아파트 살 거예요. 저 직장에 들어가야 돼요. 쾌락이 있는지 동성로 가야 돼요. 막 좋은 대학 가야 돼요. 좋은 대 이집트가 만들어 놓은 서울대학, 연세대 막 고대 막 스카이 가야 됩니다. 나는 광야 싫어요. 광야 지방대 그냥 뭐 취직도 안 되는 그런데 뭐 넘도 알아주지 않는 뭐 그런 거 뭐 그런 거 그런데 예배는 드릴 수 있어.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나는 예배를 선택합니다. 나는 기도의 자리가 더 낫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자녀니까. 여러분 이거를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 친구.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만들어 주셨어. 신분 변화를. 완전히 막 친구한테는 오만 걸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종은 말 못합니다. 자, 모세 반응은 어땠습니까? 할 수 없다. 저거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실제로는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고백이었다. 할 수 없다는 고백이었다. 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백성을 이끌어내라 어디 갔지?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건 할 수 없다. 200만 명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방법 내 수단 동원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내가 쫓겨나던데요. 뭐 이런 생각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어떻든 그래서 자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하기 시작. 여기서 우리는 40년 전의 모세와는 전혀 다른 새 사람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신다. 모세는 그래서 40년간 광야의 훈련 과정을 거쳐야 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뭐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 이번 주에 곡을 그렇게 정했어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주가 일하셔야 되는 때에 떨기나무 그 더 깊은 생각 한번 읽어봅시다. 떨기나무 불이 이제 탔는데 시작. 그것은 모세 자신의 모습이었다. 자기 힘으로 불부터 타려 했으나 않았던가. 그러나 하나님이 태우신 불꽃은 얼마나 아름답고 안 타고 지속적 계속 그냥 제가 안 되고 막 계속 불이 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떨기나무 속에서 야 니는 탔지. 니는 네 힘으로 살 땐 타버렸잖아. 근데 나는 안 탄다. 영원하다. 그 떨기나무가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거기서 신을 벗어. 내가 니를 거기서 불렀어. 앞으로 영원히 내가 니를 지도할 거야.